있습니다. 시몬과 안나 만나시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십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 받으시고 동방박사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화가 나는 헤롯이 유아를 학살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가족은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헤롯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되돌아오려고 했지만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더 포하겠고 그가 유대 땅을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땅이 아닌 나사렛으로 다시 가서 사시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12년 동안 사시다가 나사렛 12년 동안 사셨다라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12살까지 성장의 모습을 기록을 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12살 되던 해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셔서 랍비들과 이야기하는 사건이 있고요.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30살까지는 어떻게 사셨는가 그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이전의 삶이 정리가 되고요. 공생의 이후의 삶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 분기점은 침례 받으시는 사건이었고 마태복음 3장 또 누가복음 3장에서 그 침례 받은 사건이 나오죠. 침례 받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뭐 갈릴리 호수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해 바다까지가 전부 다 요단강이 해당이 됩니다. 어디쯤 세례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뭐 에논 가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에논이 정확히 지명이 어딘지는 모르고요. 주로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이 이제 베레아 땅. 이것은 요단강 건너편 땅인데 그쪽에 사역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서 주로 이제 성지 답사를 가게 되면 이곳 요단강 침례터를 찾아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모세가 못 건너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건너갔던 강이 이 요단강이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또 건너가고 했던 강도 또 이 요단강이고 나아만 장군이 또 문둥병 씻었던 것도 이 요단강이고 뭐 이 장소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지금 이제 그 출발점은 뭐 갈릴리가 아닙니다. 출발점은 헐문산부터 내려오는 물줄기가 돼서 이쪽 쭉 타고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사해가 되고 여기가 이제 보통 요단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요단강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굉장히 강의 폭은 좁아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생각해도 한 2000년 이상 들었기 때문에 토사가 밀려 들어오면서 또 좁아질 수밖에 없던 거고요. 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강줄기 흔적을 이렇게 보이시죠? 되게 좁아져 있고요. 그러나 옆에 이렇게 나무가 자란 것을 봤을 때 우기 때는 여기까지 물이 더 넘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스라엘 찾게 되면 이곳 예수님 침례터라고 알려져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요단강의 이제 출발점이 시리아 땅에서 발원해서 갈릴리로 쭉 내려와 가지고 약 250km 이상이 되는 큰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의 이제 이게 왼쪽 모습, 오른쪽 모습 하면 아무리 다 봐도 넓은 데는 찾을 수 없고요. 지금 이 가운데 이렇게 선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선인지 아십니까? 이게 국경선입니다. 국경선. 이 강 넘어가면 요르단 땅이고 이 강 이쪽은 이 선 이쪽은 이스라엘 땅이죠. 이게 지금 2018년도의 그 강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2012년도 모습인데요. 한번 여기를 잠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모습이죠. 다음에 여기 지금 사람들이 내려와 있죠. 자, 그 다음에 18년도에 갔더니 그 사람 있던 데가 잠겼죠. 물이 더 많이 왔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뭘 보시냐면 이 지붕을 보셔야 돼요. 여기. 자, 여기 이 지붕을 보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요르단 쪽으로 갔는데 아까 그 지붕입니다. 자, 이 지붕 기억하셨죠? 이 지붕이 2020년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해 이게 물 수위 높이가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거고요. 요단강의 건기 때는 한 1m밖에 되지 않지만 우기 때는 이게 상당히 깊은 강, 폭도 30m지만 우기 때는 1.6km까지 넓어지는 것이 요단강이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실제 사람들이 셀프 침례를 합니다. 예. 우리는 침례식 할 때 몇 번 들어가세요? 한 번 들어가죠. 이 사람들은 정교회들은 몇 번 들어갈까요? 3번 들어갑니다. 왜 3번 들어갈까요? 성부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들어갑니다. 이게 더 성경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쨌든 3번 침수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 세례복도 여기서 다 판매도 해서 세례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셨던 곳이죠. 요한복음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그리고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이 아닌 반대쪽이 더 되겠습니다. 잠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영상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입고 정말 들어가서 이 3번, 요르단 쪽 관광객 네. 보이지 않습니까? 저 너머로. 네. 이분들은 발만남 같지만 진짜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네. 저쪽이든 이쪽이든 진짜 그냥 이 요단강 물에 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을 해서 음. 이게 평생에 한 번 오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십니다, 이제. 저도 이때가 처음인데 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네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앞두고 네.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 물에 네. 직접 또 목사로서 네.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예. 정말 야. 기회만 되면 자주 하고 싶어요. 네. 저때 아. 기분이 네. 이야. 그냥 뭔가 굉장히 차가워요, 저 물이. 그래요? 네. 네. 언제 봐도 차가운데 와. 그냥 정신이 번쩍 나고 정말 야. 이게 성지에 사는 또 네. 성지에 왔을 때만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럼요. 저런 경험을 어떻게 여기 아니면 어디서 해보겠어요. 우리 박 아나운서님도 나중에 오시면 네. 저도 꼭, 한번 저 같은 옷을 네. 평생의 네. 신앙의 추억으로 남을 그럴 것 같습니다. 귀중한 네. 경험입니다. 네, 이곳에서 이제 저희 같이 갔던 서성호 형제님도 여기 침례를 받아 혼자 들어가서 셀프 침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요단강 쪽인데요. 아까 있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쪽에서 침례를 받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요르단 쪽에 침례터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역사적인 출애굽의 현장을 보기 위해 이곳 요단강을 찾는다고 한다. 계단 아래 보이는 작은 물줄기가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요단강이다. 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작은 요르단 규모의 쪽에서 이스라엘 진흙 같다고 바라보는 겁니다. 느껴진다. 요단강의 이 의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보고 또 직접 그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이와 같은 이 물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30km 떨어진 곳에서 물이 서지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또 현재도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와서 직접 요단강에서 침례하는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죠. 현대식 건물로 잘 지어진 이스라엘 쪽 요단강 국경에서는 순례객들을 위해 의복을 대여하고 침례식을 집행하는 관광 상품이 마련되어 있어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침례를 받는다고 한다. 마침 오늘도
한 무리의 러시아 정교회 소속의 기독교인들이 물로써 세례를 받고 있었다.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 끝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모세. 우리가 흔히 죽음을 의미하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약속의 땅에서 만나자는 간절한 바람이 들어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이게 지금 요르단 쪽에 있는 요단강입니다. 그 수역이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세례터라고 하는 곳을 요르단 쪽에서는 이쪽을 기념하고 있는데 그 본류는 강이 있기 때문에 너무 깊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온 곳에서 침례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건기 때 저희들이 갔을 때가 이제 우기 때인데도 이렇게 물이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이 이제 예수님 세례터입니다. 바로 이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말씀이 울려 퍼졌으며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우리가 와 있는 것이 예수님 세례터인데 예수님 세례터에 이면은 헬문에서 물이 시작되어서 바로 단을 통해서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가는데 즉 생명이 본다면은 이 사망으로 이른 길을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공생이 시작됨으로써 저희들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번기인 지금은 물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기계를 이용하여 예수님 세례터에 물을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세례터 벽면에 새겨진 십자가 문양만은 위대한 인류 구원의 사건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세례터 바로 옆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5세기경 비잔틴 시대 기념교회가 목조 형태로 세워져 있다. 교회 바닥에는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모자이크가 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공생애 역시 화려한 궁궐이 아닌 황량한 광야에서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는 이곳 사해변 요단강에서 시작하셨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세례 요한과 그 공동체가 함께 거주하던 곳으로 아직도 세례 요한의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금은 말라버린 세례터지만 2000년 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소리치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 아직도 들리는 듯하다. 이렇게 이제 요르단 쪽에 있는 성경 아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대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침례 받으셨다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은 그쪽이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봐도 이쪽이 요르단 쪽이 맞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시험 받으러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장소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광야도 가셨고요. 예루살렘에도 가십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시기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죠. 여리고에 가면 이제 시험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아까 받으셨고 여리고가 유대 광야 쪽에 있는 성읍이죠. 시험산 배경 앞에 사진을 찍었는데요. 많이 젊죠? 네, 네. 이게 2012년도 11년도 사진이네요. 예, 그 앞에서 이렇게 찍는데 이 안에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이거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돌에 앉아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돌이에요. 이 사람들 이런 걸 기념하기 좋아하니까 이런 것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산 이름이 시험산입니다. 마운트 오브 템테이션 해가지고 시험산인데 이 안에 지금 보이시는 거 뭐처럼 보이세요? 카페입니다. 카페. 우리 지국생님 올라가셨던 기억 나시죠? 네, 여기 이제 뭐 타고 올라가셨어요? 이거 타고 올라가셨어요. 이거. 네,
예수님 걸어 올라가셨는데 이거 타고 죄송하지만 올라갔어요. 마음 같아도 걸어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현재 사진도 찍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이 입구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아까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라는 그 돌로 된 의자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못 들어가고 이렇게 있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제 연락이 돼서 이 길을 따라서 한쪽은 돌로 이렇게 벽을 해놓고 그걸 반대쪽에 이렇게 건물 해놓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돼 있고 이제 저희도 이거 보고로 간 거죠. 어쨌든 시험산에 있는 예수님 시험 받으셨다라는 마귀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굴 속에 있었던 그런 돌 모습입니다. 자, 여기가 유대 광야라는 겁니다. 시험산인데요. 이게 산이 아니고요. 산인데 높지도 않고요. 두 번째는 바다보다도 낮아요. 이게 지금 시험산이에요. 좀 비교가 좀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여리고 도시가 있고요. 이게 시험산이고 이게 위에가 뭘까요? 유대 광야입니다. 이게 밑에 여리고에서 바라보니까 산처럼 보이지만 유대 광야에서 보면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인데 밑에서 보니까 높아서 산으로 보인 거고 광야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니시면서 40일 동안 줄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라고 했던 그런 첫 번째 시험이고요. 두 번째 시험은 어디로 가셨다고 하냐면 성전 꼭대기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이너스 260에서 780 정도 올라가니까 1000m 이상을 걸어서 올라가야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셔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한쪽 모퉁이, 이쪽이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곳이죠. 이쪽이 이제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입니다. 좀 더 크게 사진을 확대하면 이제 여기가 바로 그 자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트럼펫, 나팔 부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나팔 부는 곳은 이제 성전에서 공지사항이 있을 때 사람들은 다 들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곳이 바로 이제 나팔 부는 곳, 이제 복원해 놓은 건데 여기에서 이제 제사장이 서가지고 나팔을 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펫 스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성전이 회파되면서 이 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돌이 떨어졌는데 이 돌 이름이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나팔 부는 곳이라는 거죠. 어디로 떨어지냐? 이 밑으로 떨어져서 위에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복원을 해놓으면 이렇게 서서 나팔을 불었던 거죠. 이렇게 성전 꼭대기에 섰다라는 얘기는 어디 섰다면 여기를 섰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항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장소고 여기서 떨어져서 하나도 안 다치면 예수님의 일약 스타가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사탄은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이제 천하 만국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어디를 보여주셨을까요?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는 것은 아마도 헤롯 왕국을 보여줬을 것이고 가장 그래도 가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리고에 헤롯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마도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했던 그 시험산 위로 올라가면 그런 그 내려다볼 수 있는 지형이 되는 거죠. 지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이 여리고 이렇게 지금은 케이블카가 다니는 거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시험 받으셨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시험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셨던 곳 총 세 군데에서 이렇게 나오죠. 세 번의 시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엔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이제 들짐승과 같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상으로 잠시 한번 확인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 절벽에 네. 무슨 건물일까 그러네요.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바로 요것이 시험산 수도원입니다. 시험산 수도원이요. 예. 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네.
이 마귀에게 네. 시험을 당했다. 네. 시험을 당한 곳이다 해서 네. 붙여진 이름. 수도원의 역사가 1500년 됐다 그래요. 보시는 쪽에서 왼쪽은 건물이지만 이 건물이 없었을 때는 탁 네. 트인 곳이고 예. 지금 보이는 곳에서 오른쪽은 네. 저것이 이제 자연적인 동굴이에요. 예. 여러 수도사님들이 기도했던 네. 그 자연적인 동굴을 한번 제가 들어가 봤어요. 네. 좁지요. 네. 근데 잠시 한두 시간도 아니고 네. 저곳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을 기도하며 네. 자신과 싸워가며 이 하나님께 좀 더 이 가까이 다가가려고 몸부림쳤던 아. 기도자들의 흔적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안쪽으로 아마 이 수도원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네. 이 마귀와 대화를 나누었던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스 정교회의 소속이기 때문에 네. 예배당이 다 우리와는 다르지만 네. 그들의 기도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예배당. 요것이 이제 시험산 수도원의 수도원의 핵심인데요. 네. 이곳에서 이제 와, 내려다 보이는 예. 여리고의 모습도 보이고 예. 바로 요 돌입니다. 네. 요 돌이 예. 예수님이 네. 이제 마귀와 앉으셔서 이제 어, 대화를 나누시고 시험을 예, 당하셨던 뭐 높은 네. 곳에 뛰어내리라 또 뭐 절을 만물을 하라. 주겠다 예.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예,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요. 자, 시험을 이길 때 뭘로 이기십니까? 세 번 다? 예, 어디 말씀이죠?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이기죠. 또 하나는 시험을 받은 후에 마귀가 완전히 떠났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잠시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도 시험했다면 뭐 우리야 뭐 당연히 그 대상이 되겠죠. 자,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5명의 제자를 부르시기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 그 사이 그 지점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를 가리켜 유대 광야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사막과 다릅니다. 사막과 광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비가 오면 압니다. 사막에도 비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근데 사막은 비가 와도 생물이 살아날 수 없다면 광야는 비만 오면 생물이 살아나는 땅이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곳 그래서 유대인들 광야로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 광야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성기답사 가게 되면 이제 와디켈트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유대 광야 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게 되면 이런 트레킹을 하게 되죠. 자, 경험해 보신 분들 여러분 계시죠? 그때 추억이 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한 길입니다. 한 길. 좀만 옆으로 가면 미끄러 떨어질 수 있어서 인솔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긴장하면서 가는데 가시는 분들은 전혀 긴장을 안 하신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죠. 한 명이라도 미끄러 떨어지면 이제 이건 낭떠러지 깊이가 못 오세요, 한국으로. 그런데도 전혀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가시는데 하여튼 안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이긴 한데 경험을 해드리고 싶은 곳이라고 해서 가기는 가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1000m 거의 한 800m 정도를 내려가 이런 속도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자, 이것을 이제 펼쳐지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길이죠. 여기가 유대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60%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이제 비만 오면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이렇게 바뀌어 가요. 지금 하얗게 생긴 게 뭐예요? 양떼들입니다. 이게 이제 우기철에 이렇게 바뀌어 가요. 근데 기억하실 것은 이게 푸른 풀밭입니다. 시편 23편에. 괜찮으세요? 실망되지 않으세요? 저희들 굉장히 실망했거든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굳이 저기를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었던 곳이죠. 우리는 대관령 목장이 워낙 인상이 있어서 그러나 이제 우기가 이 정도 되어지는 땅이고요. 이게 지금
그 모습이죠. 비가 와가지고 이제 싹이 좀 돋아오른. 근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셨다라는 곳은, 이곳에 놀라운 곳은 뭐 순례객들한테는 안 보이는데요. 이런 샘이 있어요. 곳곳에. 이게 예루살렘하고 여리고 사이에 있는 곳에 이렇게 샘 근원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원지라고 하죠.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동물들이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편 23편이 이게 푸른 초장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누인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별로 뭐 흡족하지 않지만 이게 성지의 이스라엘 성경의 땅에 푸른 풀밭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길로 걸어갔던 사람 혹시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 길을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압살롬 피해서 도망을 가고 사울 피해서 도망가고 했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압살롬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게 되는 그 길, 다윗도 이 길로 갔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곳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사셨던 곳이고, 이 길 끝에 드디어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 다 왔다 싶습니다. 뭐가 보여요? 앞에 있는 도시가 보여요. 도시 보이세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지금 옆에 점점이 있는 분들이 누구세요? 이 광야에서 얼마나 이렇게 참 왜소하게 보입니까?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가실 때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오시거나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시거나 이 길을 따라 간 거죠. 이게 바로 유대 광야 길이고요. 선한 사마리아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도 이 길 따라서 간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다니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로 되어져 있어서 실제로 여기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들이 왜 이곳을 찾아갑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광야라는 뜻이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무슨 뜻이냐? 이 다바르라가 말씀인데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읽어보면 내일 있겠죠. 침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나타날 때까지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광야, 빈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광야의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과 바람, 세월이 함께 만든 거대한 물길 와디는 유대 광야를 가로지르며 광활한 풍광을 만들어냅니다. 그뿐인가요? 비가 올 때에는 물의 길, 바짝 마른 건기에는 사람의 길이 되어집니다. 여기가 와디 아르곳입니다. 유대 광야의 동쪽 끝이 사해와 맞닿아 있고, 전 유대 광야에 비가 내리면 이 와디 아르곳과 같은 여러 개의 골짜기를 통해서 삽시간에 이제 빗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죠. 이곳이 사해로 연결된 유대 광야의 골짜기에서 가장 큰 곳이죠. 건조한 유대 광야에 내린 비는 한 해 동안 200mm도 채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금보다 귀한 물, 고마운 생명수죠. 광야에선 그 적은 물로도 생명체들이 살아갑니다. 적게 가졌지만 모두가 살아가는 곳, 유한한 조건 속에서도 무한한 곳이 광야일 겁니다. 그런데 내리는 빗물이 적은데 사람도 동물도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람의 지혜는 척박한 환경에서 더 빛이 납니다. 바로 우물입니다. 웅덩이라고 그러죠. 이제 비가 내리면은 유대 광야에 많은 이제 천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굽어지는 곳에 물을 이렇게 유인을 합니다. 이렇게 유인을 해서 요 통로로 물이 들어가게 해서 이 물을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건기 끝이라
물을 많이 썼을 텐데도 깊이가 있어요. 메마른 땅에서 물을 보니 어찌나 반갑던지 벌컥벌컥 마시고 싶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광야다라는 거고요. 이게 뭐 별로 일부러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다 보면 만나는 곳입니다. 여기서 5명의 제자 누구누구라겠어요? 처음에 세례요한의 2 제자였던 안드레하고 요한, 그리고 다음에 3번째가 베드로, 4번째가 빌립, 다음에 나다나엘, 이렇게 해서 5명의 제자를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데리시고 이제 침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5 제자 만나신 다음에 장소를 옮겨 가시는 거죠. 어디로요?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래서 갈릴리 가나 가셔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 곳 가나 갈릴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부 다 3곳이 전부 다 지금 화살표 있는 대로 유대 땅에서 일어났다면 갈릴리 가나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에서 있었던 기적이 되겠습니다. 가나의 위치를 어떻게 찾느냐? 갈릴리 호수의 가운데를 관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찾기가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거의 가운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끝으로 가게 되면 거라사 쿠르시라고 하는 군대 귀신과 거의 이도가 같은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가나라고 하는데요. 가나는 이제 2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보통 성지순례 가면 이곳을 가는데 이곳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동선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물로 포도주 만들었던 곳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또 하나 주장되어지는 곳이 이제 키르벳 가나, 키르벳이라는 단어는 이제 유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가나 유적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도상으로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밑에가 크파르가나라고 이제 아까 있던 그 예비당 건물이 세워진 곳이고, 더 위로 올라가면 키르벳 가나 해가지고 여기는 유적만 있는, 그래서 여기는 교통편도 안 좋고 또 왔다 갔다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서 보통은 가지 않아서 유명하진 않죠. 주로 밑에 지역을 가게 됩니다. 자, 장면 한번 잠깐 보실게요. 화면에서는 맡을 수 없지만 이곳은 골목 입구부터 포도주 향이 물씬 풍깁니다. 바로 가나 혼인잔치 교회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은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첫 이적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웨딩 처치입니다. 오늘 예배당안이 분주해 보이는데요. 성지 순례를 하다 결혼식을 올리는 세상의 필리핀 순례객 때문이랍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신 혼인잔치가 있던 장소에서일까요? 지금도 순례객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자주 올린다고 합니다. For better or for worse. All the days of my life. 성지순례 와서 침례도 받고 성지순례 와서 결혼식도 하고. 성지에서 올리는 결혼식이라 보기만 해도 가슴이 찡하고 은혜가 되네요. 자, 이걸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걸 보러 가는 겁니다. 교회 지하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 지하에 있는 이제 고고학 유적물들입니다.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곳에서 예수님의 첫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기념을 해서 지금과 같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요. 이곳에 보면 이 연자 맷돌이라든지 다양한 그 유물들이 나왔는데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이 돌 항아리입니다. 생각보다 큰 사이즈 항아리인데요. 혼자서는 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도 이렇게 있고요. 부모 작지만 헌금도 있고. 2000년 전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사용했던 항아리 모습을 떠올리는 유적물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순례객 외에도 또 다른 순례 자, 이제 웨딩 처치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예수님 그 시대의 유적들이 이렇게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큰 돌 항아리 이렇게 보셨는데 사이즈 크기를 확인하시라고 제 옆에서 봤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 돌 항아리냐? 이번에 이제 갔을 때 여름에 갔을 때 그 유병성 가이드는 이건 돌 항아리가 아니고 비잔틴 시대의 올리브 기름을 담는 항아리였다라고 이렇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가이드는 이게 돌 항아리였다라고 얘기 또 하고 아무튼 이곳에서 그런 기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뭐예요? 돌 항아리를 지금 거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장소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혼인잔치 하고 나서 어디로 가셨다고 했어요? 가버나움에 가셨다고 했죠. 뭐 하러 가셨어요? 이사할 집 알아보시려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요한복음 2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곳에 오셔서 1차 성전 정결을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게 됩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를 하시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과 그 사역 경쟁하듯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유대로 가셔서 사도 요한과 공동 사역을 하세요. 근데 침례 받으러 누구한테 더 많이 갔다고요? 네, 예수님한테 더 많이 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준 건 아니고 제자들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요한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3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 어간에 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왜 잡혔어요? 입 버른 소리를 많이 한 거죠. 안티파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잡히게 되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는 유대 땅의 사역을 접고 어디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에 어디를 통해서 가시는다고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는 어디로 가셔요? 아까 그 유대 광야길을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강 건너서 이렇게 가서 다시 강 건너서 이렇게 오는 그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직통으로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요? 수가성 여인 만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한 그곳을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근데 사마리아 도시는요, 더 위에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도시는 아합의 그 아버지 오므리가 세워졌던 그 도시고요. 그 밑에 있는 여기서 한 2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이 세겜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양쪽에 세겜은 두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 양쪽에 어깨에 이제 그 어깨 죽지 있죠. 그것이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벨산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고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게 되면 사마리아로 올라가게 되죠. 이 한 100년 좀 넘은 사진으로 이렇게 사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지명들을 좀 언급해주고 있는데 잠시 좀 떼서 볼게요. 지금 여기가 야곱의 우물,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온 겁니다. 자, 우물은 동네 안에 있지 않았고요. 동네 바깥에 있었습니다. 수가성이 어딨냐?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수가성 보이세요? 여기가 수가성이고 여인이 물길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 이 길까지 쭉 와서 여기까지 물길로 온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요셉의 무덤이 있고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부탁했죠. 모세가 가져왔던 요셉의 유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 도성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수가성에서부터 여기 야곱의 우물까지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왔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제 100여 년 그때 당시의 사진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 속이 물을 길러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 이 안에 들어가서 물을 기른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안에가 통로가 있죠.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서 여인들이 물을 길러서 이제 동네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우물 위에 이렇게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이 야곱의 우물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 통로를 통해서 그 우물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우물터, 아까 보셨죠? 우물 깃고 있었던 그 여인의 모습, 이 우물의 이 모습 그대로 그 위에다가 지금 이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영상을 잠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야곱의 우물교회입니다. 야곱의 우물교회는 지붕이 없이 우물을 중심으로 넓게 벽만 있는 건물이었다가 2005년도에 지금의 모습으로 교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배당 앞 강대상 밑에는 지금도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우물.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가시다가 이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던 그 야곱의 우물입니다. 예배당 안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두레박을 내릴 수 있는 우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우물은 생각보다 작은데요. 하지만 그 깊이는 매우 깊습니다. 3,000년이나 지금이나 야곱의 우물의 물이 지금도 40m 깊이로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실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이곳을 지나다가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 물을 주면서 생명의 물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제가 퍼볼게요. 두레박을 내린 지 한참 되었는데도 물에 닿는 느낌이 아직 없습니다. 네, 한 40m가 내려갑니다. 끈이 다 풀리니까 두레박이 물에 닿는 느낌이 오네요. How many meter this one? 와, 40m. 이 40m 줄이 다 들어갔지만 한번 퍼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한참 돌려야 물이 됩니다. 깨끗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열심히 도르래를 감아보겠습니다. 물이 담겨 올라와서인지 생각보다 감는데 힘이 필요합니다. 물통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야곱의 우물에서 막 퍼올린 물입니다. 이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교훈의 말씀을 하신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 야곱의 우물 그 뒤로 가면 그 여인이 물동이 이고 왔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물동이를 이렇게 얹어놨어요. 옆에도 이렇게 얹어놓고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오해를 좀 받고 있다.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형수 취사제 형사 취수제. 예. 이 남편이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했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사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직 시동생이 어려가지고 혼인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녀는 남편을 바꾼 여자가 아니라 그녀랑 결혼만 하면 남편이 죽어갔던 여자. 그래서 동네에서 남편 죽이는 여인 취급받았던 참 슬픈 여자. 그래서 그녀가 바랬던 것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여인. 근데 이제 좀 많이 오해가 돼서 이 음란한 여인은 그 마을 안에다가 같이 안 둡니다. 따로 살았던 거. 그렇게 음란한 여인이 하나님 예배 드릴 것을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중간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이게 첫 설교가 회개하라가 아니고 인자하신 거예요, 지금. 네, 세례 요한이 먼저 했고, 그리고 잡힌 후에 이제 못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사렛 동네에 가시게 되고요. 거기에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성경을 낭독하게 되는데 백성들이 배척을 하게 되죠. 그 회당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회당인데요. 역시 갈릴리 호수 끝이랑 맞추면 된다 그랬죠. 지금도 이렇게 시나고그 처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회당 안에 예배당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예배당 안의 모습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게 밖에 그 출입문 쪽으로 찍은 사진이고, 이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는 건데요. 61장 1, 2절을 다 읽으신 것이 아니고 초림과 관련된 것만 읽으십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오시는 재림과 관련된 것은 읽지 않으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두 설교를 하십니다. 사렙다 과부 이야기, 문둥병 고침받았던 나아만 장군 이야기, 유대인이 아닌 그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분노를 사게 되고 결국 그를 어디까지요? 예수님을 절벽산까지 데리고 가게 되죠. 뭐 하려고요? 밀어뜨려 죽이려고. 이게 지금 절벽산의 모습입니다. 동네 밖에 있었다라고 하고요. 여기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나사렛 절벽산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버나움에서부터 나사렛부터 가버나움까지의 출발점, 나사렛 출발점이 여기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유유히 지나가시게 되면서 더 이상 그들이 예수님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 절벽산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가나 가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본 동네, 마태복음 9장에서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나오는데 본 동네가 되시는 거고요. 여기에서 다시 네 제자, 갈릴리 호수에서 금을 던지고 있고 금을 깃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네 제자를 다시 만나시고요. 다음에 회당 들어가셔서 귀신 쫓아내시고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병 중병 고쳐주시고 마태 부르시고 하는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이고 이 사역을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게 돼서 베데스다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하박국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